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해당과 마을과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을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마음이 지금 들켜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당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가실 때에 회복되어져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는요, 예수님은 회복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상 성경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복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감사해하고 기뻐해하면서 보아라, 지금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지 않느냐, 기뻐하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 그리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장면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죠.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곳을 보지 않고 또 어디를 보시냐면 그의 시선이 여전히 기진하고 여전히 고생하고 여전히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무리들이 넘어져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이 어딜 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회복되고 있고 고쳐지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진하고 있고 여전히 고생하고 있고 여전히 힘 빠져서 하루 인생의 여정길을 어렵사리 살아내고 있는 그 추수할 일꾼이라 불려지는 힘겨운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보니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봐, 추수할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저 추수할 곳에 일꾼 좀 보내달라고 말이야. 여러분, 양날의 검 같지요. 두 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요,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성명을 했어요.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회복되지 않은, 넘어져 있는, 기진해져 있는 그들을 먼저 보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자리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심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를 살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쌀이 언제쯤 재배되는지, 어떻게 재배되는지 그리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야 쌀 보고 사는 거고 논과 밥 보며 사니까 야, 이제 추수 때가 되어 가는구나, 벼가 익어 가는구나, 이제 곡식이 거둘 때가 되었구나, 오늘도 풍년이구나 외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 뜨면 아파트, 돌아보면 주택가, 외행 곳곳에는 차들이 빵빵거리며 다닐 뿐이에요. 우리는 도심가만 보고 산다고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도심가를 보고 있다고 해서 시골에 농사 짓는 이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도심가에 집중하고 있을 뿐 농부들은 여전히 농사 지어가면서 여전히 곡식은 익어져 가면서 여전히 풍년과 흉년이 나누어져 가면서 우리가 오늘 먹은 쌀과 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는지가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요, 만약에 해당과 길을 다니시면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만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면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다, 일꾼 좀 보내달라, 그건 뭐 하려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회복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죽어가는 수많은 무리들과 추수해야만 하는, 살려내야만 하는 그 어린 양들이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러한 설교 본문들의 말씀을 나눠가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일꾼 좀 보내달라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겨우 지나가다 마주하는 친구들 몇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수해 보니까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저랑 친한 친구들 한 두세 명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할 친구들인가 보다,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친구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길을 다니면서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들, 고성방가하는 사람들, 버려진 듯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는 제 마음의 편견 속에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자녀들, 때로는 어떠한 누군가가 전도를 하긴 하겠지만 구원받기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추수되어져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섭리 안에서 들어와야 될 사람이란 생각이 아닌 제 마음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겠죠. 누군가가 살려내겠죠.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은 추수할 친구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네요. 충분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사역을 해나갈 때에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요. 괜찮네요. 이제는 추수할 영혼들, 이 땅에 여전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세밀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마주하면서 이것이 영적 천국이라 말해가면서 이것이 영적인 안식처라 말해가면서 우리의 시선, 영적인 시선을 교회 안에만 두고 성도에게만 두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만 마주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 성공하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칭찬 주고받아가면서 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추수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일꾼 보내달라 말씀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보는 겁니다. 온 땅을 둘러보는 겁니다. 열방을 마주해 보는 겁니다. 지금의 나라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의 지역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본 적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진 복음을 저들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살아있으나 저들은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 깨어났으나 저들은 깨어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통로를 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겁니다. 내 세상만 바라보던, 내 사회만 바라보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영역만 바라보며 살던 내 눈을 빼서 하나님의 눈으로 장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자리에 내 눈도 다 있는 겁니다. 도심가를 살면요, 도시밖에 보지 못하죠. 그래서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모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 밥 먹을 때 밥톨 남길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그겁니다. 농부들이 이 농사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밥 한 톨도 아껴가면서 먹는 거야. 이건 진짜 많은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거야.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 본 적 없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와 집사님들의 세대야 밥 한 톨에 얼마나 많은 피가 땀이 묻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면 와 닿으시겠죠. 보셨으니까, 배우셨으니까, 그 시간을 살아내셨으니까. 저는 눈뜨니 도심이었고 지금도 도심을 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책으로 보았습니다만 그리 와닿지 않습니다. 농부들의 고생은 어마어마한 고생이라고들 말들 하지만 제가 볼 땐 심어놓고 가을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가을 때쯤 바빠지는 사람들 같습니다.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왠 줄 아세요?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서 경험만 했을 뿐, 들어서 알고만 있을 뿐 본 적이 없거든요. 열방, 민족, 세계, 나라, 이웃, 주변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그곳을 향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왜 와닿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 스스로 깨달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을 보시죠. 어떤 시간을 거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겹겹이 겹쳐 가면서 때로는 저주와 같은 인생길 앞에서, 때로는 은혜와 같은 행복한 길 앞에서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주님께로 안 믿겠다 했다가 믿겠다 그랬다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전도도 해보고 나도 욕도 해보고 너만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외쳐도 보고, 때로는 모태신앙인 분들은 난 예수님을 내 부모 영역 안에 있을 때까지만 믿을 거야 라고 말도 해가면서 여러분 수천 번 부정하셨고 부인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경험해 가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을 믿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벌써 포기해도 될 만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여러 많은 상황, 여러 많은 사람, 여러 많은 시간, 여러 많은 이유, 환경을 만드셔서 여기까지 그나마 살려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저 한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한 번 흘리신 걸로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그 보혈을 믿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꿀밤을 쥐어 박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반항의 소리를 견뎌내셨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과 눈물과 투정과 불평을 참아내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요. 이게 곡식이 익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곡식에 익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너도 이제는 눈을 들고 곡식을 익히러 가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인들은 나를 봅니다. 우리를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잘하고 있는 몇 명만 봅니다. 그러다 여러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저 온 세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곡식단들이 모여있는 모든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해본 바가 없어서, 더 정확하게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계수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살지 않고 여전히 받을 은혜만 계수하니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열방과 세계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난 사실 거기까지 기도가 힘이 닿지 않는다고. 나는 기도하라는 말은 듣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라 그러니 하기는 하겠는데 그리 힘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시선의 영역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힘밖에 없음을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뜨거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겠습니까? 더 뜨거운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제 익은 곡식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뚜렷이 봐야 합니다. 안 보이면 안경을 끼고라도 봐야 합니다. 안 보인다고, 내 시력 안 좋다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련다 외치면 하는 건 고생뿐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그럼 보면 되잖아요. 볼 수 있는 방법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편한데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두신 채 아들아, 딸아 부르신 이후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아들아, 딸아 불러두건요, 내가 너 돈 줄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 불행하지 않도록 지켜줄게. 여러분, 정말 그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들아, 딸아, 고개를 들어라. 익은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니 너희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이제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신앙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되었다, 이제 나는 마침표 찍고 살자, 그런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으로 갚으며 살아야 될까? 매일매일 고민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눈물 흘려가며 밤을 지새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자, 보답하고자 하는 자, 때로는 그 은혜를 아는 자, 동일한 질문으로 동일한 답을 던져주세요. 가서 익어가는 곡식을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적당히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버리셔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숙제를 주고 계신 겁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고 살려내라고요. 너도 십자가를 지고 너를 버려서 민족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고 가족을 살려내고 누군가를 살려내며 살라고요. 그리고 너가 일꾼이 되어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걸 내가 정말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고민입니다. 저만 만족하면 되냐고요. 저 하나님 사랑 뜨겁게 체험하며 삽니다. 그러니 만족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만 해도 더 뭔가를 바라기에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만족시키려고 저를 살리셨을까? 저 하나 만족시키시려고 저에게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 여기까지 끌어주셨을까? 나 하나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지? 됐어. 네가 만족한다면 나는 합격.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네가 만족하면 됐어. 정말 하나님이 나 하나 만족시키자고 이렇게 저를 살리셨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하나 만족시키려고 하셨다면 그건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억겁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고 수없는 환경들을 살아내게 하셨고 많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마주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 하나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때로는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시간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다행히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라도 쓰여지기 위해 살아났으니 전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니들 덕분에, 너희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버려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를, 쓸만하지도 않은 사람을 굳이 살려다가 쓰신 이유는 제가 예뻐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사랑스러워도 아니었을 겁니다. 살려야 할 사람이 있고 살려내야 될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통로와 도구로 그저 수단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을 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만족하는 신앙, 한국교회의 부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우면 다 괜찮아 보이는 신앙, 한국교회의 붕괴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왔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우니 누군가의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우니 누군가의 아픔은 그리 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아플 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 삐지기 시작했고, 내가 힘들 땐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 없는가 고뇌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용기도 마음도 갖지 않았던 게 한국교회의 붕괴의 시작입니다. 이웃뿐일까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러분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고요.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부흥시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뻐서 부흥시켰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하니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 대단한 부흥을 주셨겠습니까? 그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수단으로 성장시켰을 뿐일 거예요. 그러나 그 성장한 이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누군가 쓰러져가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니 이제는 버려진 도구인 겁니다. 이 도구가 제 역할을 감당치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지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힘겹고 아파서 나중에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예배가 붕괴되고 신앙이 무너지고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떠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다 믿음은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은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교회는 점점 붕괴되어져 갈 때 우리를 위해 누가 좀 기도해다오 외쳐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세계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버리지 말아야 될 진리 기억해 주십시오. 나만 만족하는 신앙? 아닙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살리는 신앙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웃 몇 명이 아니에요. 겨우 우리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민교회 아닙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세계와 나라,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까지 닿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우주를 품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까지, 가족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나라까지, 나라에서 민족까지, 민족에서 열방에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기로 원합니다. 이번에는 좀 크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린 살려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일은 아닐 겁니다. 호언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닐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보다 더 뚜렷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으시기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어떤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다음의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찌하실 거라, 어떠실 거라 예상하십니까? 다행히 내 세대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겠지 생각 드시죠?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의 세대까지는요, 괜찮은 신앙 안에서 에어컨 바람 나오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하다 주님 부르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부정할 수가 없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니라서. 우리가 더 이상 살려내지 않으면요, 살려내려 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딱 여러분 세대까지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교회라면 여기까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신앙인들의 실력이 딱 그 정도 만족하는 신앙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도 목적도 딱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저의 마음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성민교회에 세우셨고 이 성민교회 안에서 목회하게 하셨을 때 지금 제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까지가 아니에요. 저의 대까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수없는 세대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선 지금요 우리가 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꼭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꼭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을 파보세요. 이걸 드러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 목회가, 내가 이 젊은 시절을 갈아 넣어서 넣으려 했던 이 목회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 나를 믿고 좀 기다려보아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고자 하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많은 비전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 난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을 따라 천천히 이 길을 걸어가려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거기에 멈추려면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것만으로 저는 박수 쳐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슴을 파다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의 지금 심장을,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 암묵적으로 서로 믿을 뿐이죠. 제 마음의 이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그렇게 암묵적으로 믿을 뿐이고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나 말고 다음 세대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 살아내야만 한다, 일어나야만 한다, 깨어나야만 한다, 기도해야만 한다, 준비해야만 한다 하는 이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있겠죠. 그러니 저는 그걸 볼 수 없지만 믿으며 갈 뿐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으로 살고 있을 거라는 걸,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매일매일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 온 열방을 위한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며 살고 계실 거라는 걸 우리 서로 믿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